미국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민 생활하는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100% 억울한 일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믿는 사람들, 오늘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억울함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이유 없이 받는 고난을 어떻게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지, 그래도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또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든 억울함을 당하는 가운데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면요, 영어가 조금 부족하면 미국 사람들과 무슨 일 얘기하다 한두 번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카고에 유학을 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시카고에 그 전자제품을 파는데 장소가 있어요. 서큐트 시티라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처음에 기숙사에 들어가 가지고 베큐um 머신을, 청소기를 하나 구입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박스를 가지고 왔는데 집에서 열어보니까 그 박스 안에요, 썼던 게 들어있는 거예요. 새로운 박스인데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리펀드, 캐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동양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썼던 거를 집어넣고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됐다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영어 잘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받아난 적이 있습니다. 영어 때문에 정말 답답한 거. 여러분들이 한번 억울한 일을 쓰라 그러면요, 책 안 쓰실 분, 못 쓰실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다 책 한 권은 나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정말 억울한 일을 너무너무 당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그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그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오직 주님만 신뢰함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부사역자로 있을 때 교회에 있는데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교인분은 아닌데 외부의 분이 전화번호, 예전엔 전화번호 책을 해서 교회 한 군데를 전화를 했던 거예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냥 다짜고짜, 누구 소개는 당연히 안 하죠. 무슨 교회죠? 어쩌면 그럴 수 있냐면서 자기가 있었던 교회 하소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이 있는 사람한테는 잘 대접하고 없는 사람들한테는 무시하고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저는 사정을 잘 모르니까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억가심정이 있고 억울하고 당했으면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알리겠습니까? 우리는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은 절대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은 과연 이 억울함을 과연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기억이 나요. 신학생들, 저를 포함해서 교회를 섬기는 중에 비난받는 말을 많이 들을 텐데 절대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잘못이 있다면 마땅히 들어야 하고, 들을 만한 잘못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일에 대해 신원해 주시고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 봉오리 3년, 귀머거리 3년, 그냥 안 보이는 3년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건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라 미국을 살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면서 미국 생활한 여러분도 얼마나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분 한 분 여러분 인생을 한번 그 억울한 심정을 써자고 얘기하자면 밤을 샐 것입니다. 다 목회자로서, 여러분으로서 다 레벨은 다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그 억울함은 분명히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은 상처 후에 다 쓰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과 상처 이후에, 근데 고난받고 힘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머리는 이해해요. 그런데 고난을 받을 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15장부터 사무엘상 마지막까지는 다윗이 10년 이상 이유도 없이, 그것도 자기 장인한테, 사울 왕한테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10년 이상, 우리가 1년 1독 책을 읽으신 분님 16곳의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심지어 원수지간이었던 블레셋 그 땅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 자기 몸을 피신처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는 믿음, 우리가 피난처인 것처럼 다윗은 굴을 찾고 수풀을 찾고 모든 것에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파리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그 심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말씀 보니까 그는 절대로, 물론 그 괴로움과 한탄의 신은 내렸지만 그 마지막은 항상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윗의 끝자락은 조금이라도 쫓아가고, 그 이후에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분의 이유와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습니다. 24장에 1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다 읽지는 못하지만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럼소 바위로 갈새. 3,000명이 다윗, 그때 당시에는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400명과 600명 정도 있었어요. 가족 합쳐서요.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라고 해서 사울과 밑에서, 권력 밑에서 억울한 자, 힘든 자들이 다윗한테 와서 공동체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한 400명, 600명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3,000명이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사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죽이기 위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 일으킨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또 쫓아다니는 다윗도 똑같은 분노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분노가 일어나는 건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죽이고자 하고 한 사람은 피하는데 똑같은 서로의 분노 가운데에서 대처하는 방향이 틀렸어요. 그런 거 보면 어려운 상황은 누구나 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지 않아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인가. 나를 돌아보면 때로는 참 이렇게 대처한 거 너무 어리석었어. 그러면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으로 돌아가는 것. 다윗이 나중에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이 벼룩 같은 죽은 개 같은 거를 쫓아다니느라고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3,000명은 아마 샅샅이 뒤지면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 그냥 못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분노, 나를 대신해서 인기가 더 높은 다윗, 심지어 자기 딸을 주면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 이거는 어느 누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요, 집안에 벼룩이 좀 생겨가지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벼룩이 있고 벌레가 있으니까요, 집에 문을 딱 닫고 그 가스 있죠, 그 집 딱 닫아놓고 가스 틀어놓으면 방 안에 가스가 꽉 차가지고 벌레 죽이는 거 파는 거 있죠. 벌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이요, 한두 개 가지고 속이 안 상해가지고 이 사람이 몇십 개를 그냥 한 번에
그냥 벌레를 죽이려고 몇십 개를 다 틀어놨어요. 아파트에. 한두 개만 필요한데 몇십 개, 그냥 이 벌레를 그냥 한 마리도 그 씨를 말리기 위해서 몇십 개. 그런데 틀어놓고 몇십 개를 다 깡통을 뚫어놓고 나갔어요. 다 닫아놓고. 근데 나중에 들어왔더니 가스불 보면 파일럿이라고 불꽃이 남았잖아요, 예전에요. 그거에 불이 붙어가지고 창문하고 유리창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만불의 손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걸 다시 리폰하느라고.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가 보면 벌레 하나라도, 우리 인간이 벌레 하나라도 나를 괴롭힌다면 그거를 사죽을 못 써서 이걸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심령인데요. 씨를 말리고 오냐는 것 인간의 심령입니다. 그게 우리의 얘기예요. 우린 좀 나이스하게 하는 것뿐이지 겉포장되는 거지 속에 잠이 안 올 겁니다. 절대로. 말 한마디, 나에게 행동한 나를 무시하는 거 한마디. 다윗은 3,000명이라는 사람이 자기 개 같은, 벼룩 같은,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벼룩 같은 나를 잡기 위해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역시 마음에 합한 다윗은 사울과 달랐고 다른 사람과 좀 달랐어요.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3,000명과 함께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누구한테 보고를 받고 찾으러 돌아다니는데요. 때마침 아무래도 큰 굴들이, 사람들이 피하는 장소가 또 태양빛이 나면, 또 추운 날씨라면 아무래도 굴 안에서 휴식하는 게 당연하겠죠. 3절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깊은 곳에 있더니.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요? 이미 다윗과, 아니면 400명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윗과 그냥 참모들이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깊숙이 있는데 그 굴 안에 사울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갔다는 건 뭐냐면 이게 발을 가린다는 뜻이거든요. 발을 가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을 비운다는 뜻입니다. 이 자세가, 큰 왕이니까 큰 롭 같은 거 긴 걸 입었잖아요. 이거를 발을 가린다는 말은 몸이 장을 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변을 보러 갔다는 것이죠. 어느 사람들은 낮잠을 자러 갔다 그러는데, 이 말의 표현을 보면 뒤로 보러 갔다는 것은, 발을 가렸다는 것은 이 큰 그 롭을 입은 거를 가린다 보니면 그 뜻이 이 장을 시원하게 내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용변으로 했던 것이에요.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먼 피난 생활을 끝날 찬스가 왔습니다. 다윗과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그 다음은 확실히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자니까 저 사람을 잘라버리고 내가 이제는 왕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먼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다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동굴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 입었던 옷의 루프를 잘랐던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3,000명의 사람들은 동굴 밖에 있어서 아마 밖에서 서로들 이야기하면 울리지 않습니까? 동굴 안이. 아니면 그 조용히 그 안쪽에 있었던 다윗과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울리고 아주 이렇게 깜깜한, 그때는 빛이 없었으니까요. 깜깜한 곳이니까 막 그곳에서 조용히 그 다윗의 사람들이 당신이 이제 생각하시는 대로 이제 원수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넘긴 찬스입니다. 그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예요. 이때가 바로 다윗이 사울을 복수할 기회라고 이 타임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좋은 일 생기고 나쁜 일 있으면 이거는 다 하나님의 때야.
맞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사울의 겉자락만 컷 해가지고요, 그의 목과 심장을 찌르는 대신에 그의 옷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른 것도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 옷자락을 찌르는 자체도, 옷자락을 그냥 배에 가는 자체도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아마 나는 무죄, 그게 아마 복받쳐 올렸을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심정.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의견은 100% 이제 고난의 시기는 끝이고 꽃길만 걷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여호와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은 난 절대로 할 수 없어. 고난을 신뢰함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같이 항상 행하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이게 옳다 저렇게 옳다 하는 것도 의견을 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걸 과감히 행동할 때 그 신뢰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뢰함은 확실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던져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택할 때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 아니 사울에게 무죄를 증명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그 기회를 포착했던 것입니다. 나의 지식, 감정, 신앙을 중심으로 한 판단은 언제라도 틀릴 수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대로 죽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중심은 아니거든요. 성경이 경고하는 교만의 본질은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실패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에서 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과감히 안 하고 결정하는 것. 그때 신뢰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고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태도가 바로 내 생각과 교만으로 이스라엘의 사울왕은 교만해져서 완전히 패가망신을 해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라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랬을 때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도 하나님,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정말 좋아하시면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내 신앙이 주님께 맡겨져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의 손에 얹어지는 것이지, 내 인생과 내 생각을 주물러서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우리도 못하는데 주님이 과연 하실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다수결이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바꿀 의지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느니라.
그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모든 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왼쪽에 있었던 강도에게 그가 회개하고 나왔을 때 용서해 줬던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하고 자기 주관이고 주의 말씀과 주의 순종은 거들떠보지 않는 가운데서는 과연 신뢰가 생길까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리스크가 필요해요. 테이크 리스크가 필요해요. 믿음에 대해서. 그래야죠 주님이 완전히 이를 묶어주시거든요. 주보에 나와 있는 신명기 29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회고 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감추어진 일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주관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상황을 맞이하려고 있을지라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주님이 싫어하시는 말은 뭘까?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 설교에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영국에 있는 그 런던 그 템플 교회 성도 이름이 에밀 매틀러라는 사람이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데요. 그분이 식당을 경영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또 그 바쁜 식당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그 구제 사업도 하고 또 그 도네이션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줬대요. 근데 어느 또 구제를 원하는 사람 어느 단체에서 와가지고 그 사장 그분한테 매틀려는 사람한테 왔는데요. 이분이 이제 조금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자기 조그만 방에 가가지고 금고 같은 거를 이제 돈을 빼려고 이렇게 여는데 구제하러 받으러 온 사람이 같이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 안에 뭐가 있나 돈이 많이 있나 볼로 이렇게 봤대요. 그런데 그 금고 안에 조그만 캐시가 별로 없는데 캐시하고요. 그 캐시를 줬는데 그 옆에 조금 긴 못이 있더래요. 이렇게 한 15cm 정도의 못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못이 진짜 못이 아니라 그 형상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궁금해서 그게 뭐냐고 조그만 캐시를 줘. 그런데 뭐냐고 했더니 이것이 못에 15cm 정도의 못을 그 안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했더니 이분이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항상 비즈니스 하다면 그냥 내 돈, 내 사업체, 내 손님 이렇게 생각하다가 때로는 금고에 들어가서 이 못을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위해 생각하기 위해서 그 안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바쁘게 살다 보면 생각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먹고 살기에 바쁘고 그냥 내 주위에 있는 거를 제대로 사는 것이 그게 바쁜데요. 언제 한번 주님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좀 찔려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두 번째 보니까 고난 신령함을 어떻게 통과하냐 보니까 먼저 그 결과를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9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왕을 맡겨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11절 내 여호와여, 사울에게 말하죠.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건옥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어다. 12절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또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의 원한과 그런 그 고충과 그 억울함을 사울에게 향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옵소서. 그때를 기다리고 내가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우리는 묵묵히 그분 앞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며 나아갈 때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때에 맞춰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무리를 일하셔서 마무리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괴로운 일이 있으면 법정으로 가서 우리 생각하고 억울한 게 100% 이해가 되나요? 내 변호사와 검사가 100% 내 입장에서 판결을 해주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대법원까지 가면서도 내 원한 풀기 위하여 풀어도 뭔가 찜찜해. 50대 50, 70대 30 전혀 인간 우리 사람들에게는 위로해주고 또 우리에게 가이드도 주고 그렇지만 우리의 원함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다윗은 그때도 아마 불안불안했을 거예요. 물론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미 알려진 상황이지만 언제 된 건지 모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 나중에 잠시 사울이 후회는 하고 용서하고 마음을 푸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노와 우리는 그 정의를 내가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그런 고난 역경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마다 주님 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어느 분이 교회에 청빙해서 갔대요. 그런데 청빙에 갔더니 빛이 있더래요. 그 교회에 건물을 지어가지고요. 그랬더니 정말 가느냐고 말렸대요. 근데 간다고. 아무래도 그분은 무슨 수가 있나 보다. 목사님이 돈이 많은가? 근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런 고백합니다. 나한테는 기가 막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수가 완전하시고 정의는 나중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그냥 패스하지 않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정해진 것이고 보복한 것은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보복하지 환난 날에 가까웠으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기라. 이제는 철저히 엎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때는 있으니까 그냥 이게 하나님이 뜻이겠지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뭐 이것도 하나님 뜻이야. 고난도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는 낙담합니까? 스코틀랜드 유럽에요. 한 도시에 신학자, 성경학자, 목사, 저자들이 많이 배출됐는데 지금 그 스코틀랜드 지역에는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곳에서 예전에 귀한 신학자와 그런 정말 사고가 좋은 사람들이 살아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없다면 가만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엎드릴 때이고 낮아질 때이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죽이고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앞으로 읽겠지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
악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진짜 힘들게 만들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정의로 살리라가 아닙니다. 의인은 올바른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믿음이요? 후일에 내가 그 일을 해결할 것이다. 너는 믿는 나를 따르라. 하박국은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소양간에 그 소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분이 그분의 타이밍이 있다면 나는 그분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고 또 내려져서 철저히 죽어져서 죽음의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사울이 여호와의 도구로 사용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이었던 다윗은 내가 상황을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잘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항상 주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고 내가 이분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광야에서 홀로 하늘을 지붕 삼아 홀로 그 외로운 밤에 홀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억울함을 해소하실 분이고 책임져 주신 반 홀로 10년 동안 그가 가지고 있는 왕의 자리를 주기 전에 홀로 주님만이 그의 힘이 된다는 것을, 피난처 된다는 것을 느끼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다윗은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온전하게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였고 여호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잘 듣고 통치할 수 있는 것이 왕의 자질을 광야에서 배웠고 무엇보다도 블레셋으로 도망하면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고 얼마나 지리적으로 무역과 국가 안전을 위해 요충지임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였고 블레셋 지역을 점령하는 데는 군사적 힘도 중요했지만 여호와와 함께 동역하여서 이를 해결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는 느끼지 않았을까요? 다윗 뒤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납작 엎드려서 고개 들어서 내 주관이 아니라 고개까지 내 삶을 속에 들어서 주님 제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D.L. 무디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D.L. 무디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요. 그런 다음에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4월 달이 시작되었고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시작할까? 내가 과연 무엇을 배울까?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져 고난을 주님 신뢰하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